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서 저는 건강한 교회를 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어린아이 같은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환난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했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의 삼각형이 잘 유지되는 교회였으며, 성숙한 신앙인들을 본받는 일에 탁월하고, 또한 다른 교회의 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역시 탁월해서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진리를 잘 소화하고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시간이 다 해결해질 것처럼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숙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5년 뒤, 10년 뒤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런 모습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은 낭만이 아니라 전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막연히 신앙이 성숙하고 막연히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우리를 뒤흔들어서 결국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진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신앙으로 한 단계에서 성숙해지는 어떤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물리적 시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납하는 순간,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신앙의 변화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이 한 단계를 오르고 또 거기에서 진리로 인해서 또 한 단계를 올라갈 때 그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의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도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 예수님의 강림시에 성도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과거 이 표현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과 몸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혼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인간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론이 아닙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쓰는 이 영, 혼, 몸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구절을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너희의 전 인격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길 소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중심이시고 끝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잘 변질하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체자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 성도들의 거룩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성이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죠. 한때 신학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였습니다. 김세윤 박사가 쓴 칭의와 성화라는 책이 한국교회의 핵폭탄처럼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논쟁도 생겼지만 많은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한국교회에 성화의 과정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양상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 심각성은 잘 부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더 강조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노래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룩해진 자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다가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칼빈 역시 성화 없는 구원은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김세윤 박사가 던진 이 한국교회 구원론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화 없는 구원을 말하는 이 구원파적 구원론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기로 다짐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구원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자가 거룩을 추구하다가 완전한 거룩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라는 것은 구원의 출발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쁘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국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하여야 될 태도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25절에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죠. 성도 간의 교통 중에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들끼리 식탁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레크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에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영적 교통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영적 전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상호 의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의존하고 성도들은 사역자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의존을 하고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면 이건 필경 잘못된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더 느린 교회는 사역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역자 역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는 이 거룩함으로 입맞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성도 간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라 라는 권면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27절에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28절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형적인 인사말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크게 다가왔던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하나의 소망이 생겼어요. 신앙은 물리적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확신에서 오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다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신앙생활 5년, 10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가 진리로 우리 가슴속에 새겨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그 교회가 뭐 5년 세워졌다, 10년 됐다, 15년 됐다라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삼각형을 잘 유지하면서 고난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 더 누린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